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한 주간 각자의 삶에서 연주 잘 하시고 오셔서 다시 함께 연주하는 아름다운 영광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시고 결단해야 할 것 더 결단하게 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디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리더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단순히 지도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또한 성품에서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소 장황하게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또한 말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레데가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지도자를 사람을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지난주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당시 여러 아내를 둔 사람이 많았으며 방탕하고 불순종하는 자녀가 많았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고 쉽게 분노하고 술을 즐기고 구타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자가 많았다는 방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라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레데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참 적나라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누가 고척동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말하면 아마 여기 계신 저도 이제 월요일부터 고척동 주민이 됐습니다. 다 들고 일어나서 그 사람을 성토하러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라는 말은 사실은 크레타 출신의 에피메니데스라는 인물이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기하게도 논리적으로 또 논리적 모순을 보여주는 그 철학적인 개념으로 유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 이 말을 크레타인인 사람이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이 참이라면 이 말을 한 사람도 크레타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 말한 것이 거짓이 되어야 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라는 이 말이 거짓이라면 적어도 누군가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또 모순이 됩니다. 잘 따라오신 것 맞으신가요? 네. 눈빛이 다소 흔들리고 계신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모든 평화교회 성도님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참말만 한다 라고 하면 거기에는 아무 모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이 생기고 혼동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여기 계신 사랑하는 평화 성도님들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거짓말하지 말자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사업이 되었든 공부가 되었든 학업이 되었든 취업이 되었든 인간관계가 되었든 재정 문제가 되었든 거짓을 하고 계시다면 내가 왜 그 거짓에 끌리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남았고 본문도 남았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크레타의 현실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역시 보여준다는 사실이 뼈아픈 것입니다. 거짓말에 능숙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에, 거짓말에 면역이 되어 있습니까? 거짓말을 해서 자신을 부풀립니다. 또 다른 이를 속이고 사기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또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 무언가를 조작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교묘하게 꾸미는 일,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기에 이 거짓을 멀리합니다. 이 거짓에 대한 말씀은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악한 짐승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배만 채우면 무엇이든 물어뜯고 죽여버리는 그 악한 짐승과 같이 달려들어서 자신의 본능을 채우고 자신의 욕구만 채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내 배만 채우고 내 욕구만 채우고 나면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게으름뱅이 짓을 하는 그 모습이 크레타인의 모습이었고, 어찌 보면 우리 각자 개개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아멘. 저 역시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멸망이요 파멸이요 죽음이요 지옥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무엇입니까? 배입니다. 배. 자신의 욕구, 정욕으로 대변되는 이 배를 자신의 힘으로 삼아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광스러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부끄러움입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저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라고 부끄럽게 여기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일을 열심히 몰두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제 예전의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술자리가 1,000만 원 정도 되는 술자리를 받아서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너무 수치스럽다.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1,000만 원을 그 술자리에 쓴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 비싼 술을 그 단시간에 허비하고 더 많은 것을 더 쾌락에 많이 집중적으로 소비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를 채운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마귀를 섬기는 일이고 지옥으로 향하는 일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립니다.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을 멈추시고 십자가로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십자가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찌 보면 차별주의자 같습니다. 차별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레데인들이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게으름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옳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 우리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그레데인들조차도 믿음을 통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적대적이고 또한 절망적인 사람과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낫게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러한 적대적인 상황과 또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성도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거짓말쟁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까? 악한 짐승과 같은 직장에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게으름뱅이들과 지내고 있습니까? 나를 물어 뜯으려는 악한 짐승들이 나를 두고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두려운 환경에 세워 계십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강하게 서십시오. 그 믿음을 붙잡고 강하게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 주시고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또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글에 대해서 디도가 처한 상황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글에 대해 사람들 자체가 너무나 믿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라는 한 가지와 또 두 번째로는 할례파 또 유대인으로 대변되는 소위 오늘날 말로 하면 이단 같은 세력이 득실득실한 여러 가지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10절 11절 말씀은 이단과도 같은 할례파의 위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의미 없는 말, 헛된 말을 하면서 속이는 자들이 할례파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할례파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면서도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몸에 할례를 행해야 하고 이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가 온전히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소위 오늘날의 이단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단들 어떻게 합니까? 기존 교회에 다니는 분들에게 가만히 접근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그 교회에서 제대로 말씀 배우고 있어? 그곳에서의 믿음 생활이 충분해? 라고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과 또 교회에 가르치는 이 성경 교리는 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선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아무 의미 없고 영혼의 건강에 도움되지 않는 말을 교묘하게 그 속에 주입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자기들 수중에 넣고 부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그러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습니까?
제가 아는 한 가정은 목사님이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절대로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가지고 이단 교주와 그 일부를 배불리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을 마음대로 가르치고 그 영혼을 자신들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레데인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과연 그레데인만 그러한가? 과연 그 당시 그레데 사람들만 이러한 세태에 빠져 있었던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이 장악하고 있는 사회는 아닙니까? 자신이 뱉은 말은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손해되면 바로 철회해 버립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하고 맙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덧붙여서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재밌는 조사 결과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에 흥사단이라는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주제는 무엇이었냐? 10억을 받으면 1년 감옥에 가도 괜찮은가라는 주제였습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네, 10억에 1년 괜찮은데 라는 듯한 반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대상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은 몇 명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23%였다고 합니다. 중학생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올라갔습니다. 42%였습니다. 고등학생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올라갔습니다. 57%입니다. 그럼 여기 계신 성도님들 57% 이상입니까? 아래입니까? 10억에 1년이면 한번 갔다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조금 그러한 욕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위를 바꿔서 100억에 1년 어떻습니까? 많이 동요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기간을 짧혀서 10억에 한 달이면 어떻습니까? 가지요. 예. 너무 거짓말을 좀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오늘 말씀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기죄를 저질러서 100억에 1년, 100억에 10년 괜찮은데? 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레데 사람들과 우리가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우리는 거짓말을 타고난 자, 또 욕심대로 행하는 자, 거짓을 말할 때마다 내 본심으로 하는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원래는 마귀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한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교회가 지탄받고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탄의 공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붙잡고 그 생명대로 살아가고자 하니,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니 사탄이 그것을 두고 못 보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과 성을 다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된 우리 각자를 굴복하고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 그것이 한 가지 비판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 나도 알고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것 너무나 깊이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회는, 그 그리스도인은 조금 달라야 하실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몸부림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로서, 영원한 생명 가진 자로서 그렇게 생명 가진 자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에 해당하는 사탄의 공격에는 단호하게 대적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뿌리쳐야 하겠지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제발 되찾아 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그 목소리, 비난하는 목소리로 위장된 그 애원하는 목소리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또 결연하게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 이것은 이단 세력에 속한 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영에 속하여서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만은, 우리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은 이러한 허탄한 이야기, 우리의 육신의 노력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 대표되는 것이 저는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깊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나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배금주의, 만몬주의의 공세에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돈이 되느냐라는 이 단순한 질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어디에 집을 얻으시겠습니까? 돈이 되는 곳. 어떤 직업을 얻으시겠습니까? 돈이 되는 직업. 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돈이 되는 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 돈 잘 벌게 해 주십시오. 돈 잘 버는 일에 막힘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그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차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농담이라고 해도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말하며
키득키득 웃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어미 꾸짖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미 꾸짖으라. 저는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의 마음,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만큼은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통해서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의식법을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을 해야 깨끗하고 이런 음식을 먹어야 너희가 정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손을 씻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을 거친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돈의 가치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그 돈의 냄새가 나는 더럽고 추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의로 충만하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깨끗한 것이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앞에 15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믿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행위로도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면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몸이 움직이게 된 것이 마음을 드러낸 것이지 마음과 몸이 따로 움직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계신 사랑하는 평화의 성도님들, 내 손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내 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발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만약에 더럽고 추한 곳이라면 내 마음을 주여 돌이켜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대로 생활하면 어떻게 이러한 악에 사로잡힌, 거짓에 사로잡힌 이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제가 믿는 대상으로, 믿는 것으로 제시할 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다 아시지요? 네, 사도신경 다 암송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 믿습니다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믿습니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첫 구절 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천지,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내 생명도, 우리의 생명도 다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계시다,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가장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믿습니까?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면,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아버지가 됨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높은 권세자, 높은 정치가, 높은 경제, 거물만 우리의 아버지가 돼도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텐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시겠냐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줄 읽어보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두 번째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격하게 대하고 우리를 철저하게 대하시는 분이라면 천지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을 죽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또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기 목숨 바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랑 가운데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마지막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두 고백이 마지막으로 믿습니다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면서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충격적인 고백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몸이 다시 삽니다. 믿으십니까? 몸이 다시 삽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시 삽니다. 너무나 흘려 고백했던 것이지만 아니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바꾸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에 그렇게 목매고 그렇게 쩔쩔매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며 그렇게 안절부절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그 예수 아들을 믿고 또 성령님을 믿어서 그 성령님이 우리가 교회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면 그 믿음과 부합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삶은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이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기도 하고 어떤 좋은 일이 들어온 것 같으면 잠깐 기뻐하고 나쁜 일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슬퍼하고 애도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그 연합 가운데 우리가 있으며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다시 삶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거짓투성이인 이 세상 거칠고 험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공격이 임할 때에 하나님 나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신앙 고백에 있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사랑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그 멸망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기뻐하는 그들보다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들보다 못한 만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왜 소유하고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그들보다도 기쁘게 살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그 부끄러운 것을 영광 삼고 살아가는 자들
땅의 일에 몰두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을 왜 두려워하시고 왜 걱정하시고 왜 염려하시냐는 말입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그레데와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승리하셔서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본받고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